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86년도에 처음 유학 갔을 때 타이프 가지고 페이퍼를 써서 냈어요. 참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를 구입해서 하는데 이건 별 세기가 온 거예요.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중간에다가 넣었다가 띄었다 붙였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에 AI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유학생을 만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기계를 잘 다루면 공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페이퍼도 내용을 쫙 쓴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알아서 다 번역을 해요. 뭐 페이퍼용으로, 뭐 공문서용으로, 또 자기 개인적인 용어의 어투로 이렇게 번역해 나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섰는데요. 신랑은 한국 사람, 신부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에 서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일본말로 좀 뭐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말을 못하거든요. 그래갖고서 얼른 이제 번역 좀 해달라 그랬죠. 결혼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게 알아갖고 금방 일본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읽었지 뭐 내가 그냥. 그랬고 났더니 거기 일본에서 오신 그 혼주 측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일본말 너무 잘한다 그러더라고. 이같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참 편리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한편으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권사님 따님 중에 이 미국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구글에서 지금 준비해 놓고 지금 발달한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발표해 가서 그게 상용화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걸 개발해 놓고 후회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같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건 우리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집단 착각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누구인지 잊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에 학문을 닦아야 그거 제대로 된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지 이거를 전혀 무시한 채 거기다가 어떤 학문을 쌓아도 그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이 누구인가 이걸 잘 알고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송현동 장로님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송 장로님 이렇게 부르셔서 세계 지도 딱 보여주고 어느 동에서 태어날래?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너 송현동에서 태어날래? 그리고 물어봤어요? 남자 여자 있는데 어느 성으로 태어날래? 안 물어봤어요? 저도요 태어나 보니까 구로동이고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곽씨더라고. 다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재광 장로님이 좀 키가 크신데 장로님 키가 어떻게 돼요? 175. 야, 저 연세에 175. 야, 저도 키가 175가 됐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자기 키도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전했어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키도 네 마음대로 안 되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해 보니까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쾌락도 다 즐기고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이 헛되다, 자기 인생의 한계를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업가가 사업에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동안 이뤄놓았던 사업, 이뤄놓았던 성과, 이거 지켜보니까 다 허무해지고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던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에게는 너무 한계가 많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대단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다 일반이라 똑같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볼티모어 집회 갔다가 워싱턴 들렸어요. 워싱턴에 가면요, 거기 링컨 기념관이 크게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기억합니다. 누구예요?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 이게 끝이에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누굽니까?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이게 끝이요.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일 많이 했습니까? 한마디만 기억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 그게 끝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큰 업적들을 많이 남겼는데 후대에 그 사람을 한 문장으로 기억하면 대단히 많이 기억해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 자체가 누구에게 기억된다는 것을 따질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전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말씀 속에는 인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피조물인 인간인 것을 알아라, 그런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초월된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그 말에 무엇을 암시하냐면 우리는 땅에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땅은 흙이에요. 모든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전하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그런 표현 나와요. 우주에 로켓 하나 쏘아놓고서 우리는 우주를 정복했다. 정복은 무슨 정복이요? 그 엄청난 우주에다가 로켓 하나 쏴놓고서 우주를 정복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교만한 표현입니까? 이제 우주에 첫 발을 디뎠다. 이 정도 표현해야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제약이 많고 나는 약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약함이 곧 내게 강함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능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기술로도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죄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건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꼬드기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선악과 한번 먹어보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능력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뱀이 꼬드겼어요. 죄가 뭐냐? 내 자신의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요. 이거 우리 분별력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자예요. 책도 많이 썼어요. 깊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자예요.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이성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이성과 내 머리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이 영으로 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권력 가지고도 안 되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안 되고 이 과학기술의 발달 가지고도 안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계를 깨닫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계가 주는 축복이에요. 한계를 깨달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지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자기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데 다 먹고 하고 싶은지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서 돼지우리 들어갔어요. 돼지우리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쥐염 열매가 있어. 그걸 따먹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야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왜? 자신의 철저한 한계를 느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알마티 갔을 때 그 우리 선교센터 마당에 쥐염 열매가 있었어요. 그 공춘택 목사님이 그걸 하나 따주면서 먹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탕자가 된 심정으로 쥐염 열매를 입에 넣어봤는데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야, 내가 그래서 그 쥐염 열매 한 마리를 딱 씹으면서 탕자 생각했습니다. 아하, 이래서 집에 갔구나 내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누구를 생각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쫄딱 망해가지고 한계 느끼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해겠구나. 다시 한번 시작. 그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미리 깨닫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한계가 주는 축복입니다. 참 우리 축구 좋아해요. 어제 이겼어 그죠? 어젯밤 할렐루야요. 그냥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배드민턴도 이기고. 근데 잉글랜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잉글랜드 사람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 심판은 옐로우 카드하고 레드 카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심판을 참 보던 사람이 휘수를 딱 불더니 빨간 레드 카드를 꺼내갖고 자기한테 딱 내는 거야. 너 퇴장! 그러면서 지가 나갔어. 그 축구 역사에 길이 기억될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축구 심판을 보는데 너무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자기 아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레드카드를 꺼내고 너는 빨간 딱지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내미는 사람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아,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많이 깨달을수록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요 시장 골목 따라서 학교 갔는데 그 시장 골목에 보면 그 쌀가게 아저씨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요만한 유리 틈으로 추운 겨울에 우리는 호흡 불면서 학교 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다가 김 얹어 갖고서 탁 드시는데, 아이고 나도 커서 쌀집 아저씨 돼야지 그랬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보니까요, 인생은 갈수록 태산이요. 갈수록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점점 우리들의 한계를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숙하는 거,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되게 젊은이들이 상당히 생각이 진보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막 들어가면요, 자기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뭐가 있어요? 진보적이요. 근데 어른이 되면 무슨 생각해보냐? 야, 이거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참 힘들구나. 야, 그래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20대가 보수면 심장이 없는 거고,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서도 진보면 그거는 뇌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발달하고 편리해졌다고 해서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착각이에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영어로도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영어로도 안 되고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야,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내 공로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